주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나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나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시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기사 주문하시는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김영호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다같이 성전 건축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민의들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이분을 가진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 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모든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범한 일상이 일상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가진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덕소교회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을 주님 나라 이루심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성용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 떠나시는 강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성용 강도사님 병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성령님께 지배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낮은 문턱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가정과 가족에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는 아멘으로 받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우리 매주 하는 고백 같이 하고요. 오늘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강도사님 따라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정말 저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세요? 네,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영수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강교사님이 오늘 이제 덕소교회에서 중등부로 여러분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따가 자세한 얘기는 좀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 일단 나누고요. 일단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7번째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겉은 부요하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 네, 겉은 부요하나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병원에서 혹시 오진의 경험을 당해봤나요? 그러니까 오진이라는 것은 잘못된 진단 혹시 받아본 친구 있어요? 뭐 흔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며칠 전에 강도사님이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진으로 유산, 의료사고 보상 약속도 안 지켜라는 10월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그 오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진을 해서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강도사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의사가 진단만 제대로 딱 내렸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기사를 읽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강도사님 아버지께서도 큰 수술을 하셨어요. 한 4년 전에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강도사님이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병수발을 들면서 지켜보니까 참 많은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검사였냐면 뭐 피검사, 뭐 엑스레이, CT 엄청 많은 검사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검사를 수술을 앞두고 했을까요? 그렇죠? 검사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아픈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진단 내리지 않고 그냥 배째에서 막 수술하면요 아마 큰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우리 와부 중학생들 시험 끝났어요? 이번 주에? 집수야 끝났어요? 고생 많았어. 자, 우리 친구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시험 봐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해요? 공부할 때 다 중요하지. 공부할 때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엉덩이 다 무겁게 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강도사님 개인적으로 그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공부 잘할 때 특징이 뭐냐, 내가 이번 시험에서 뭘 많이 틀리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 잘했던 학생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들을 그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답노트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답노트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 점에서 실패한 교회였어요. 왜 실패했냐면은 그들은요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앞서 교회들 중에 뭐 칭찬만 받았던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도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만 유일하게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살펴봤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우리 계속 이 지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라고 해서 7교회 중에 우리는 5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라는 곳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라오디게아는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고 해요. 자, 이곳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건 잘 보세요. 그냥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도로가 만나는 지역이었대요.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오가고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AD 6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 몇 년 전에 60년경에 이 지역에 엄청 큰 대지진이 또 있었대요. 지난주에도 지진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 큰 대지진이 있었는데 여러 지역들은 큰 피해를 당했어요. 물론 라오디게아도 큰 피해를 당했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로마한테 도움 받지 않고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잘 살거든요. 우리 되게 잘 사는 도시니까 돈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던 군대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기는요 이런 곳이었대요. 양목, 그러니까 양털로 만든 옷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요새도 겨울 되면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님들이 부의 상징하는 뭐 입으신지 아세요? 여러분 알려나? 목깃코트 있잖아요.
무수탕, 강도상이 어렸을 때 무수탕 얘기도 있고 막 무피코트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살았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딱 입었던 옷이 뭐냐, 양모된 옷을 딱 멋지게 차려입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의학 기술이 발달한 지역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안약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여기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부자들이 살았고 막 그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들을 막 즐기했고 의학적으로 발달한 도시였다 보니까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나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막 콧대 놓고 자부심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 말씀 잘 보세요. 나는 부자야, 부요해서 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짐작하기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하는 오해들 중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복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복하면 뭐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먼저 복. 조용아, 복 하면 뭐가 떠올라? 나 복 받았어요 하면 우리 새해 복 받으세요 인사하잖아. 그게 떠올라. 복 하면 우리 이게 떠올라요. 돈을 많이 받는 것, 버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지역에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주로 우리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을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이 생각한 복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부와 건강을 두고 이들은 복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와 건강이 곧 뭘 상징하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부와 건강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자신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고 또한 부와 건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는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부와 건강을 누리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착각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와 건강의 복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이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내 본고한 것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본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 너희 부자야. 잘 사네. 그래도 복 받았네. 이렇게 평가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혼내고 계세요. 뭐라고 계시냐면은 너 비참한 거 너 알아? 너 불쌍한 거 알아? 너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서 너 알아? 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네가 부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요즘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은 돈이 많아졌어요. 부유해졌습니다. 은과 금이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외적으로도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화려합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해진 만큼 우리 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풍요해졌나요? 우리 영이 어때요? 우리 영은 부유해졌어요? 아니면 더 이렇게 피폐해져가요? 강도사님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더더욱 피폐해져만 가요.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부분을 가꾸거나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거나 가서 막 예쁘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것, 이런 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정작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뭐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이에요. 영적인 우둔함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영혼은 다 헐벗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외적인 화려함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동사님 어머님께서 강동사님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구장창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을 늘 하셨어요. 강도사님 개인적인 경험인데, 강도사님 지난주에도 이렇게 뉴질랜드 갔다 왔다는 경험을 계속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죄송해요. 가서 이제 청년 때, 대학생 때 갔다 보니까 좀 가서도 가난하게 좀 지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슈퍼 같은 데도 거의 떨이 시간에 가서 막 이불 삼불 과일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 막 사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가난했지만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부유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한번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핫팩을 끌어안고 자다가 물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말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단어 하나 딱 나 아파 나한테 얘기하면 의사가 딱 알아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의사가 내가 말 길게 안 해도 다 알아먹었어요. 치료를 잘 받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요, 참 그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고 이제 어느 정도 결혼을 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강사님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때처럼 간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돈도 있고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처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 부족한 것도 없다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그런 친구들 있다면은 이어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디 정신을 바짝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강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가 라오디게아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 이 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식수나 석회질이 물에 많아서 식수라든지 뭐 생활용수를 자체적으로 구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이 차가운 물을 끌고 왔대요. 그리고 여기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뜨거운 물, 온천수를 끌고 왔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이때 당시에 이렇게 상하수도가 잘 발달되어 있겠어요? 이렇게 끌고 오면은 차가운 물이라 할지라도 이쯤 오면은 다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온천수인데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 오다 보면은 미지근해지고 그 물에서 막 악취가 나고 못 먹게 되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왜 하고 계시냐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희들 있잖아, 너희가 마치 이 지금 모습이야. 너희들 물 마실 수 없을 정도 미지근한 물이라서 너희들 너무 악취나, 너무나 더러운 냄새나, 내가 너 입에서 토해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자, 이어지는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이들에게 들어와서 이들과 교제하길 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아, 나 예수님 필요 없어. 지금 오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 오세요. 나 지금 부요하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라고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려도 열지 않았던 그 교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이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책을 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만약을 사서 눈에 달라보게 하라. 19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강도사님 봅니다. 거의 끝나가요. 집중. 자,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를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왜 책망하신대요? 뭐 하셔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미워하셔서 이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따끔하게 지적하신다라고 예수님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강도사님이 아빠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때로는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대로 잘 움직이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아이가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혼낼 때는 혼내야 됩니다. 바르게 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혼낼 때는 혼내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처방책 3개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뭘 단련하면은 이게 다 불순물들은 빠지고 이게 순수한 결정체만 남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 정결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신 처방책은 흰옷을 사서 입었는데 우리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지역의 사람들은 값비싼 양모로 된 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해보자면은 이 값비싼 옷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진정으로 부요하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을 때, 내가 주는 흰 옷,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을 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평가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데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이 처방책은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렇게 자랑하고 콧대놓게 주장했던 금, 부요함, 비싼 옷, 안약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불로 단련한 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흰 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안약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처방책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은 이게 그래서 이 처방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고 편지를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끝났어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이 약속을 주신대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서민들이야, 다 서민들, 백성들이야.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소식이 들어왔어. 딱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왔어. 왕이 초대를 한 거야, 궁궐에. 여러분,
왕이 초대를 해서 어떻게 초대를 했냐면은 갔는데 여기 왕 옆에 앉으래. 저기 끝에 앉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가 있으면 왕 옆에 딱 앉으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왕 옆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왕이 신임하고 사랑하고 총애하는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왕 옆에 앉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왕 보좌 옆에 앉은 사람이 가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왕이 자기 자리 옆에 여러분 사극 보면 알겠지만 왕이 자기 자리 옆에 누구 앉혀요? 그런 왕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왕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을 이 교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배가 조금 길어졌는데 자, 끝까지 좀 집중해주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살펴보진 않았지만 버가모, 조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총 5개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실 때에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리 덕소교회는 긴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예전에 기억하기로 우리 승환이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도대체 언제 예배당 지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짓고 있어 승환아. 그때 같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저기 지금 아부도 뒤쪽 월분리에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사님은 1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 우리 교회가 그저 건물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건물만 화려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끼리 할 거야 라는 그런 개교회주의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받은 복을 이제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덕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복이 되는 교회가 우리 덕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덕소교회 교인들로 성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한 곡 하고 강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고백해 오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걱정들, 우리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를 새기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에 눈이 멀어 정작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성령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받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와 덕소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비전과 건강과 친구 관계와 가족의 문제로 손을 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이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1학년 3반 친구들이 수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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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감사하여 우리의 용돈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늘 흰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나오신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소독, 출입 정보 기록하기 등 예배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학습 세례 입교자의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이윤주, 세례 윤승현, 입교 임지원, 박시연, 김웅경, 윤주영, 김세호 친구는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된 친구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윤승현, 윤주영 나와주세요. 네, 우리 이번에 세례 받은 우리 승현이랑 그다음에 주영 입교 받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그 선물 받고 들어갈 때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 중등부 학생 인원 선거가 오늘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네, 선생님 좀 진행할게요. 오늘 예정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학생 인원 선거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예배에 많은 친구들이 지난주보다는 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중2 학생들이 주영이랑 하경입니다. 네, 주영이 하경이 두 분이라 우리가 이 학생 선거를 조금 몇 주 연기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중2 친구들이 많이 참석할 때에 그때 다시 공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서원 강도사님께서 오늘까지 덕수교에서 섬겨주시고 다른 교회로 떠나시게 됩니다. 먼저 강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찬양인들 은혜와 평강이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하고 지혜도 잘하지만 믿음도 잘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뿌듯했던 개인적으로 시간이었어요. 강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만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도록 할게요. 어떤 부탁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과 매번 설교드리기 앞서서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은 정말 평생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사님의 이름을 잊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강도사님도 중등부 때 전도사님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강도사님이 예전했던 그 예수님만 기억해도 성공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앞으로 어려울 때, 정말 위기의 상황이 복잡했을 때, 날마다 예수님 의지해서 한 살 한 살 더욱더 멋지게 성장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눌게요. 강도사님은 다문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께 교회를 꾸려서 나중에 사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벌써 정했어요. 낮은 문턱 교회인데 나중에 생각나면은 강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강도사님을 위해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강도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사역들과 앞으로의 그 비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부장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 다 사랑하시네요. 강사원 간호사님 중등부 사역을 축복 가운데 마치시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갑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사역자로 주님 뜻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가족들과 강도사님의 건강과 평화를 주셔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께서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강도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마치고 모두 구호 외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야! 바르게. 오! 바르게. 우리는 생 중등부. 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간식이 있으니까 간식 받아가시면 되고요.